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식 교독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아 혹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흠을 뿐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하기보다 세상 것에 탐하며 선하고 옳은 길을 가기보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의 향락적인 것들을 쫓은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궁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8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앞에 예물 부문을 위하여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여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인들의 심령을 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김세원 분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노환성 형제가 또 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환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에 약하여 병원에 있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사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확신한다 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 크리스천들에게 이 확신이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2000년 전 정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가?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위하여 또 의심의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자신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기분이 좋고 좀 은혜가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기쁨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요,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에, 내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5가지 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손바닥 보면 손가락이 5개 있는데, 앞에 잠깐 보시면 손바닥에 손가락 5개에서 5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확신은 assurance, 꼭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5가지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 괄호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괄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 한번 잘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죄의 확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아주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 기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응답이 있고 기분이 나쁘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주체지 하나님 주체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굳은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의 확신,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형편에 보면 성령 같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가? 먼저는 우리 인간에게 직면한 우리 인간이 처한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100년 이상 물론 100살 이상 사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또 실제 지금도 100년을 넘어 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쥐었다 해도요.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금방 인생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깨달을 것 같습니다. 눈 감으면 바로 어제 20년 전, 30년 전인데 내 마음은 30년 전, 20년 전 똑같은데 인생을 돌아보니 순식간에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필경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값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나는 완전히 무험하다. 완전히 백색 그 자체다. 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게 유명한 논문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4만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4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적어도 10%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거짓말과 이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생겼다. 간격이 벌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려우셨다. 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죽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인생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이 살아있는 듯 하나 그
그 영혼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인간의 처한 결과, 인간의 처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인간이 또 도대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직면한 문제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즘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놓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100명 중에서 99명이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자기는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치가들 보면요, 뒤돌아서면 다 밝힐 일들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오래 장수할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10년, 20년 안에 다 이상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에 회개치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이 처한 가장 어려운 문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인데 좀 쉬운 성경으로 8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건기,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8장 22절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죽음은 죄의 삭신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형벌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날이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 앞에 방해를 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도 못 주시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근본에 한국에서 제4차 팬데믹이 번졌다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어떤 방역 지침을 내렸는데 전 세계의 신문사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을 조롱하는 기사가 난 거 아시죠? 세상에 짐에 가서 러닝머신을 타는데 6km 이상 뛰면 안 되고 좀 빠른 곡을 틀면은 이거는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고 BTS 곡을 틀면 바이러스가 안 퍼지고 이걸 뉴욕타임즈가 온 세상에 유럽의 신문들이고 뭐 르몽드지고 다 한국에 이거 되게 웃긴다. 얼마나 조롱했는지. 그러면서요. 5,000명 수용하는 락 콘서트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수백 명 타도 it's okay. 버스에 수십 명 타도 it's okay. 그런데요. 교회 예배는 절대 금지. 식당에서는 식당에요. 50명, 100명이 앉아야 될 사람들이 6명 이상 수용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교회 문 연다. 누가 방해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부하는 목회자들도 대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단절이 됐고 이 깊은 아주 개평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 주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위협이 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큰 위협적인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위협적인 요인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살면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경험하셨지만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면서 또 미국까지 와서 세월을 지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갈갈이 찢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공고가 다가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적신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담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순교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도의 중요한 역사는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만큼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여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시집살이하는 그 시어머니가 내쫓기도 해서 고통스러운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여인들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큰 위협을 이루고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고 유명한 정치가 되었고 한국 사회를 한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실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99.9%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이 나옵니다. 공고가 나옵니다. 박해가 나와요. 기근이 나와요. 적신이 나옵니다. 적신은 헐벗었다. 위험이 나옵니다. 칼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다닐 때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지 몰라요. 입고 있던 온 옷을 갈갈이 찢기고 매를 맞아서 그반 죽었던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심각한 환란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6.25 동란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 공산주의 때문에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 죽는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나타난다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올바르고 선한 것들이 뒤집어져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선한 것들이 점점 빛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만 아니라 자기 한 개인의 종말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는 가까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어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말 가질 수 있는가? 이 환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근심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공고는 뜻하지 않게 생긴 모든 정치적인 고통입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다윗은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조울증, 우울증, 모든 질병을 아마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유일한 방법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3,000명의 군사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자기 목에 현상금이 붙으니까 그 다윗을 잡아오면 한 목 잡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뭐 요즘 말하면 요즘에 우울증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마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이 디프레션에 대한 강력한 약을 처방하겠죠. 다윗에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경제적인 손실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정신적인 고통은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킨 것은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노골적인 육체적 고통.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눈앞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과연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기근과 적신이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다 보면 굶게 되고 헐벗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을 그때에 많은 일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무슨 위협을 받는다면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다. 글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이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 듯 하고 자신이 없고 장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받은 것 같지 않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확실하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등이 내게 왔을 때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 감정에 의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땅에 묻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었습니까? 방해했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워 보이죠. 자신들이 영원한 것 같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자신들 다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실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신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해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끝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과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이 없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아니하심에 끊임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 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